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과 또 트러블 메이커,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교회로 본다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으로 보면 양이인 사람이 있고 염소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 가는 양이 있고, 항상 들이받는 그런 양들이, 염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이 다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갈라지는데요, 영의 사람은 천국 갈 사람들이 되어지고 육의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 영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육신에 사로잡힌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나와요. 어떤 사람인가요?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라는 걸까요? 살라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자, 초반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따라합시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한다고 나와 있죠? 형벌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벌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저께 저희 가족이 광화문 집회를 갔다 왔어요. 왜 갔냐면, 저희가 여기 한길 목재라고 교회에서 이 평상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샀는데 불신자이신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목재를 거기서 많이 사왔거든요. 사왔는데 거기서 저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인데 집회 갔다 왔어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집회요? 그랬더니 광화문 집회를 가보라는 거예요. 불신자이신 그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건 뭐 정치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거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영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좋고 싫고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축복만 이야기를 하겠죠. 교회 오면 평안을 하고 소망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요, 빌딩을 100개를 지어도요, 집을 100채를 갖고 있어도 지옥 가면요, 이 땅에서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솔로몬도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그런데 저희도 갔다 와 보니까는, 아, 이게 되게 심각하구나, 우리나라가.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하고 국기를 휘날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가 중국 사람들은 나가라! 막 소리 질렀어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하라는 거 보면 우리는 가서 시진핑 탄핵하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한복판에서. 근데 걔는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길 목재 사장님도 우리나라 지금 공산당으로 가고 있다고.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게 정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분도 원래는 좌파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검색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계엄을 한 게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이구나, 좌파 우파가 아니구나, 이걸 아셨대요. 불신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 지옥 가요. 우리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십자가 보혈의 피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셔야 천국 가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죠? 썩어질 것이라는 건 땅의 것도 썩어질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 육신이 썩어져서 지옥 간다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이야기하시죠?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해요. 의미를 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본 의미, 돈 많이 벌어온 의미, 공부 많이 해본 의미.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과 함께 서점에 잠깐 들렸는데 서점에서 어떤 책을 봤냐면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뭔지 아시죠? 거기서 58세에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나와요.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맨날 하는 일이 술 먹고 친구들 모아다가 파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파티하고 자랑하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눈 떠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 알고 보니 뇌졸중으로 한쪽 눈이 시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술이 덜 깼나 이러고 있는데 눈을 아무리 비비고 세수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뇌졸중으로 당신 눈이 한쪽 마비가 온 건데요, 앞으로 다른 눈도 똑같이 마비가 올 거예요.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세상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죠. 살만하면 갈 때 된다. 그죠? 이분도 살만하니까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호흡도 못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고 왔었잖아요. 입원하고 왔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75%가 무너진 상태래요. 그러면서 걷지도 못할 상황인데 걸으실 때 안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저한테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걸어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병이 걸려도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전 병원 가면 다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눈 아픈 거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대요. 이거는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니까 방지를 할 수가 없대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뇌의학조의 최고의 권위자가 뭐라고 하냐면, 돈을 많이 썼으니까 최고의 권위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 유감스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면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화가 하나님이 키우신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작품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 내 힘으로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한 결과를 뒤를 돌아보세요. 남아있는 게 뭐 같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으니까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 호흡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 안 가봤으면 저 허리 아픈 거 몰랐을 것 같아요. 병원 가보니까 병원에서 당신 디스크가 75%가 무너졌는데 당신 걷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걸어다니잖아요. 쌀도 짊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살고 걸어다니고 믿음으로 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세상의 권세자가 되고 싶은 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치판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다 자기 잘못은 없고 다 남 탓만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꼭대기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은 낮은 데에 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무엇이 못한대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 땅에서 다 두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신방 같이 축복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 2계단만큼의 이 사다리에서 앞으로 철퍼석 쓰러졌는데 앞면이 이게 부서져가지고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픈 데를 치료받고 병원 나왔는데 병원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전신마비로 쓰러져 버렸대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목뼈가 부러져 버렸는데 그거를 모르고 돌아다녀 버린 거예요. 부러진 목뼈가 신경을 눌러버리니까 전신마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2칸밖에 안 되는 계단에서 쿵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살더라고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감사하신가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할렐루야. 또 육신의 생각이 뭔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탐심을 쫓아 살아가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탐심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 장례식장이 다들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우중충하고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뭐 앙금이 없는 게 천국에서 곧 있으면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떤 교회에서는요, 실제로 교회가 아니죠.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세요? 그리스 왕. 원래 이 사람은요 20살에 왕이 됐어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면 되게 똥똥거리고 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살에 왕이 되니까 혈기가 뻗치니까 이 사람이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대단하죠? 10년 만에.
그런데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내가 점령할 나라가 없고 나를 대적하는 왕이 없네. 심심하다 이러는 거예요. 심심하다 심심하다가 33살에 심심하다가 죽어요.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하신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이제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수준이 높으셔서 탁하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천국 백성들은 주님이 천국으로 다 알곡으로 끌어가시지만 뚝정이와 가라지들은 주님이 다 지옥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축복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준비합시다. 자, 그러면요, 특별히 아까 육신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봤어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면 로마서 6장 21절 봐볼게요. 로마서 6장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여러분, 예수 안 믿기 전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을 때 부끄러운 인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음란하면 부끄러운 짓 맞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 대낮에 사람들끼리 그냥 뽀뽀하고 있는 게 이게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뽀뽀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집에 가서 몰래 뽀뽀했죠.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죄된 삶이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알고 보니 사망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자, 이것이 왜 부끄러운 일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그러는데 지금 죄의 싹이 뭐인 거예요? 그럼 알고 보니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육신의 생각이 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 은사,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육신의 사람들은 나 이제 망해버렸네, 끝나버렸네, 아이고 나 이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리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죄사함을 받으래요.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 여기 예수님 안에서 다 죄사함을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베드로도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따라합시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을 부인했는데 눈앞에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저주만 부인했는데, 부인했으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막. 그럼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아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냐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다시 이 사람을 구원으로 끌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요, 죄가 있어도 회개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딱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자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구에게 돌아갔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리가 멀어도 우리에게 막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 6절 본문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막 백조 천조를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조 천조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좀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 서희 아파트를 한 2동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동이면 한 동에 한 몇십 집이 한 30집 되나요? 2동이면 한 60집 정도가 내 집 될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신가 보군요. 그런 복 받지 마세요. 말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물이 많이 받아도요, 그 사람이 일주일 있다 죽어버리면 그 복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게 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사는 게 복.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사는 거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죽어버리면 그거는 진짜 죽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는 양식을 위해 아무리 일해도 이거 다 썩어버리고 우리 육신도 썩어버리는 인생인데 그걸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 못할까요? 놀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댕기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걸어가라는 게, 이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주일 성수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등산 모임도 내려놓고 술자리 모임도 내려놓고 친구 관계도 좀 내려놓고 다른 시간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주일 성수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평안이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다른 평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돼요. 술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세상적인 모임에 중독이 되고, 중독되다 보니까 모임일 때는 좋아, 할 때는 좋아, 시간 지나가면 헛헛해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령 받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왠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게 막 궁금한 게 성령 받아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안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잔뜩 지고 집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이분은 아기가 3명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산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빚쟁이들 그 경매가 넘어가니까 집에 딱지가 다 붙어버리잖아요. 모든 가산이 다 그냥 이제 증발해 버릴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집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막 속이 너무 상한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학교 근처 이 문방구에서 샤프를 훔치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다가 이걸 당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퇴학을 당해버렸죠.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너무 마음에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들아 죽어.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애들을 잠재우고 가스를 틀었어요. 가스를 틀고 이제 곧 있으면 집에 불 지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이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죽을 용기는 있는데 그래, 저 찬양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면 내 짐을 맡아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때부터 이웃집의 문을 탕탕탕 두드리고 여보세요,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분이 기도하고 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냐면 시골에 인가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집에 그 시골에 그 살지 않는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살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이분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3명의 자녀가 박사, 의사, 검사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이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이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각 교회별로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하면서 교회별로 막 간증하시는 그런 간증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냥 자살해버렸으면 다 죽어버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살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됐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침례 받으셨죠?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죄는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죄 몸속에 있는 그 죄는 딱 죽어버려서 그때부터 죄가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믿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어린아이들은 자기 맘대로 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 귀한 축복과 은혜 속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